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본편 선교지를 방문하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리 설교 중에 여러분이 집중이 안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얼굴이 조금 보톡스 같은 그런 느낌을 앞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보톡스 맞게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런데 가니까 온도가 36도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루 종일을 버티고 저녁에 이제 강의를 또 합니다. 얼마나 빡빡할까요? 여하튼 간에 한 2, 3일째부터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맞은 적은 없지만 보톡스 맞는 기분이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설교 좀 궁금해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뜨거운 곳에 와서 수고한다고 하면 주시는 선물로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우리 목사님 말이야, 갔다 왔더니 이렇게 얼굴이 부어가지고 보톡스 맞은 것 같아. 이 말을 잘못 들은 제3자가 다른 데 쏘자 어떻게 하냐면, 어느 교회 목사님 보톡스 맞고 돌아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고는 안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형편이 안 돼가서 가족들을 데려올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혼자 사회 가시는데 동료 가신 여자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어린아이를 돌봅니다.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야잖아요. 그럼 영락 없는 부부예요. 근데 나이 차가 좀 많이 들게 보여요. 그럼 그걸 제3작업을 한인 교인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다 어떻게 퍼뜨리냐면 저 사람은 여기 와서 현지차를 얻어가지고 상하더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뭐 현지차를 해가지고 한다는데요. 아까 귓속말로 물어봐요. 좀 미안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증거가 혹시 있어요? 그냥 그런 소문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언제까지 들었냐면 그 여자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시집가기 전까지 계속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어떤 분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와서 사모님을 선교지로 모셔야 한다고 하고 열변적으로 하거든. 목사는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어, 사람이 오고 애들 교육하고 그런데 비용이 들겠죠. 비용 든데.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들 것인데 장로님이 그 부담하실 수 있나요? 할 말 있어요? 남의 사정을 모르고 막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돈 한 번 더 내라가면 난리를 칠 사람들이 한 달에 5천 불씩 더 내라가면 그거 힘들었잖아요.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간 후에는 그 여자 성의 출간 후에는 이제 양육받은 리더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보다 어려요. 유빈이나 애나보다 훨씬 더 어릴 때부터 와가지고 같이 먹고 자고 막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그 여자 성교사님 껴안고 자고 키워가지고 이제 대학까지 졸업하고 막 그랬어요. 그 두 분들이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여기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면서 다른 데 가서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는데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또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너 가서 한국 가면 엄청난 돈도 벌 수 있고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 빨리 가서 저기 얘기해봤더니 너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하고서 이제 살살 얘기를 한 겁니다. 가서 직장 잡고 결혼하라고.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이제 목사님 또 내려가서 또 이게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장로님 그 어린 우리 자매들 리더들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거 다 아시는데 그 리더들이 이제 다른 데 직장을 해가지고 가버리고 또 결혼하고 했다고 멀리 가버리고 다른 나라 가버리고 그러면 장로님 따님 여기다 데려다 놓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일 맡을 수 있도록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함부로 속단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사정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걸 힘들게 하시나? 뭐 조금만 돈 들면 할 텐데 그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말하기 좋으니까 저거 좀 바꾸라고 할 수 있어요. 속으로만 하셔야 돼요. 내가 안 바꿔줄 것 같으면. 저도 그냥 거기 가면 입국 닫고 삽니다. 예, 할 말이 많죠. 예, 이것도 지저분하고 뭐도 지저분하고 할 말이 많죠. 해줄 것도 많고. 근데 내가 해줄 것이 없으니까 한 집사님 모셔가서 설교를 한번 쫙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이거 한 집사님 일감인데 속으로만 그래요. 예, 나중에 은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걸 제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소문들이 지금까지 있고, 심지어는 그걸 기하로 해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하는 집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70이 다 되니까 이제 여자 문제 가지고 누가 시비를 안 가는데 이제 돈 가지고 또 시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돈이 없어 짤짤짤짤 매고 있고 난리를 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거, 잘못된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제가 이제 낮에는 애들 학교 다니고 한번 저녁에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끝나면 9시에 우리나라 시간 11시입니다. 리더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그룹별로 모아놓고 하루 종일 힘들고 지쳤을 텐데 걔들 모아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가르쳐 주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너 무슨 일 있었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사실만은 얘기할 것. 내 생각 확인되지 않는 사실 얘기하지 말 것.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할 것. 확인되는 사실이라도 우리 저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안 좋을 것 같다면 얘기하지 마라. 공개적으로 해.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거 듣고 실망하고 실족해서 분위기만 나빠지고 한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사실이 아닌 일들이 퍼져가지고 전 조직에 누룩처럼 퍼져서 이상하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례로 그래가지고 한 20명을 내보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 쏙쏙 했어요. 사실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걸 믿는 측과 그걸 안 믿는 측들이 싸웠어요. 한 20명을 고스란히 내보냈죠. 예.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뭔가 이 사람들 속에 뭐 잘못된 사실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던 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며 막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표적, 근데 예수님께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에는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아주 단언하셨어요. 네, 4월달에 제가 요나의 표적을 말씀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중인데, 이 제자들에게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이게 가다가 보니까 빵을 가져가도, 왜냐하면 가다가 식당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먹을 거 챙겨가지고 다녔어요.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다거든요. 어디 모임에 가면 중간에 가다가 먹을 거 다 챙겨가지고 다니셨거든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전에서 사회 가실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것저 아주 대립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자들까지 그냥 깜빡 잊고 가버린 거예요. 빨리 떠나자. 이거 골치 아프다고서.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평상시 가지고 다니는 그 주머니에는 빵 한 덩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빵을 보고 얘기하신 건 아닌데,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래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야, 우리가 빵 가져온 거 잊었다 하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예, 누룩 하니까 빵이 이제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빵 만드는 데 사용하는 누룩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누룩에는 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가끔 가다 보면 음식에 어떤 특별한 향료를 조금 더 넣거나 덜 넣거나 하면 맛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이 가진 누룩에는 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줄 알고, 앞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갖다 우리가 빌리거나 뭐 그 사람들 것을 주더라도 넣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빵 안 가져왔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영적 교훈에 대해서 배우거나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깨닫는 사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제자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랬잖아요. 지어줘도 몰라요, 모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니라고 착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예.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가르쳐 보면 누군가는 지어줘도 모르는 사람이 답답하다 생각하는데, 나 자신 또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지어줘도 내가 몰랐던 거구나. 남 얘기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자, 하여튼, 이 제자들이 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들의 교훈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 누르고 얘기하다가 빵 문제로 이제 생각한 거죠. 근데 빵이 없다. 하는 거죠.
보통 그때 당시에 빵은 여러분 호떡 드셔보셨죠? 예, 호떡 정도의 크기, 이제 크기 때죠. 거기에 이제 보통 밀규를 받은 빵은 소맥분으로 만들어졌는데 때로는 보리가루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리개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가가 좋습니다. 지금 빵보다는. 우리 몸에는 지금의 죄송하지만은 뭐 유명한 빵집 그거보다는 이 보리개떡이 큰 영양가가 좋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영양 좋은 이 빵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냥 진짜 먹는 빵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 야, 이 앞전에 내가 오병에 해가지고 5천 명 플러스 그리고 그 가족들과 다 먹이지 않느냐. 그 몇만 명 먹었지? 그리고 남은 게 지금 12강줄 남았지 않느냐. 예. 그 다음에 그 후에 6월절 이후에 또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4천 명을 먹이고 또 그 후에 가족들과 다 먹였으니 또 몇만 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이런 거 알고 있다면 굳이 너희들이 빵 없다고 어디 가서 뭐 할 필요 없다. 내 주머니에 돈 없어도 뭐 신경 쓸 거 없지 않느냐. 저는 보통 가면 그럽니다. 캄보디아 갈 때, 제가 거기서 쓸 거 생각하고 거기에 뭐, 이제 선교지로 해줄 거 미리 보내버립니다. 미리 다 보내고,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가요. 달러 하나도 안 바꾸고, 뭐 어쩌다 한다면 꼭 뭐 필요한 비자 비용이나 뭐 그런 정도만 챙겨가지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마지막 갈 때까지 나 공항까지 챙겨줄 거 아니에요.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근데 만약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뭐 없으면 택시 타야 되니까 택시비 필요하지. 밥 못 먹으면 뭐 식당에 들어가는 게 식사비 필요하지. 혹시 뭐 나 쫓겨나면 호텔 가서 자야 되니까 호텔비 필요하지. 이거 신경 쓰다 보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돼.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미리 다 뭐 어떨 때는 일주일 전에 주기도 해요. 보내기도 하고. 그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뭐, 다 대접해든 말든지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앞전에 이미 예수님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쩔쩔 굶었을 때, 오병이어 가지고 그 많은 인구가 먹었다 가면 그 예수님이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때 걱정해요. 한 번이면 말도 안 해. 또 한 번 했잖아요. 두 번이나 그랬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먹는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떡 없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믿음이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 몸주머니 없다고 했을 때, 이제까지 나를 뭐, 20대면 20대, 30대는 30년 동안, 50대면 50년 동안, 뭐 80이면 80년 동안, 날 이제까지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신 분이 나에게 필요한 건강한 물질 챙겨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얼굴 직접 뵐 때까지 그거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제까지 나를 건강하게 하고 뭐 굶기지 않고 챙겨주셨다고 하면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과 신분을 믿긴 믿어요. 그리고 역사나 뭐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좀 못해. 그래도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그럽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한다면 주님은 네가 진짜 나 믿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빠 믿어요 하면서 저기 나가면 아빠가 날 밥이나 제대로 먹여주실까? 이 걱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꿀밤한테 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봅니다. 네, 1절, 2절도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러니까 어찌 빵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물질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 제자들 차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게 잘못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바른 시각을 좀 가져라.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체화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나가는 그런 지식에까지 못 이르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걸 갖다 제자들이 기억을 할 뿐이라, 기적을 체험하고 했으면 그것도 기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긴 것들만 주로 얘기했거든요. 오병이어 때 자그마치 12바구니였죠. 오병이어의 12바구니. 바구니는 이제 그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챙겨 먹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조그만 배낭 같은 데인데 거기다 빵이라든가 이렇게 음식을 넣어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 뭐 때로는 며칠 분씩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근데 그게 12개예요. 그러면 양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양이면 사람들이 5천 명의 오병이의 기적 때, 야, 그 기적이 가짜야. 어떤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남긴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12개나 되니까. 일병이어의 에서 4천 명 먹을 때, 그 역시 다섯 강줄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다섯 강줄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통 이게 큰 대바구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5개면 웬만한 빵집 하나 채우도 남습니다. 진열대를.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정도 되면 아마 사람들이 이건 가짜야. 너희들이 생각 중에 상상이 이신하듯이 상상으로 먹은 것처럼 느꼈을 거야. 예수님이 하도 말씀이 좋으니까 이런 소리를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 가짜라는 거,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12광줄이 12바구니 5강줄 이렇게 남기셨을까? 그냥 깔끔하게 끝나고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남고 깨끗하게 끝났더라면 가져갈 것도 없고 신분 무겁게 들고 다닐 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남겼을까? 사람들이 그 기적이 아니라 너네들이 착각이야, 환상이야. 말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해롱해롱 해서 먹는 것처럼 느껴진 거야. 이런 소리를 딱 없애보려고 아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참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도. 자, 하여튼 간에 이걸 2개 다 기득하고 있다면 굳이 더 이상 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최악의 경우 예수님이 발동하실 거니까 우선 있는 거 다 먹고.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결정적인 말씀하시죠. 어찌 내 말한 것이 하게. 예. 그러니까 인위적인 표적만을 구했기 때문에 구한했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을 갖다가 이제 질타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모세 시대에 주신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해놓고 이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사람 이렇게 해라 하고서 해줬는데 나중에 쭉 이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려면 육군사관학교에서 있는 그 학생들이 지키는 그 이제 교칙 있잖아요. 교칙을 지켜가지고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 학생이 됐기 때문에 그 교칙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쭉 하다 보니까 예, 그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냥 가서 시험 봐서 학교 가면 학교 가고 등록해서 이제 한 달간 이제 입교 훈련 받고 나면 4월 달인가 이제 정식 학생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때부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얘기를 문제다.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요즘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동아리에 이제 새로운 학생이 하나 들었어요. 기독교 동아리에. 아주 영향력이 있고 잘생기고 뭐 설득력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격 공모에서 좋은 의견도 내고 열심히 참여합니다. 근데
자기만의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부를 원하신다. 고난은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너희가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다. 다른 종교도 같은 진리를 말한다. 이런 말을 갖다가 조금씩 했는데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성경을 100%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만이 동조를 했는데 나중에는 많은 사람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하게 들렸을 게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지도교사는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전체를 모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가르침과 그 학생들이 말하는 것이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 내가 구원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냐, 그 말씀을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냐, 이게 차이가 있구나 생각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함만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거 믿은 사람이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지켜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해서 바로 잡아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선을 갖다 경고하신 거죠. 이 누룩은 좋게 쓰면 발효제지만 잘못 쓰면 부패와 부정함을 갖다가 상징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빵 문제를 걱정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의 본질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누룩은 어떻게 조금만 넣어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큰 빵을 많이 만들어도 누룩을 갖다가 뭐 한 바구니씩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조금 넣어요. 여러분, 더 쉽게 우리가 알자고 하면 김장할 때 고춧가루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장할 때 고춧가루 아무리 적게 넣어도 빨갛게 보이죠? 물론 뭐 여러분들은 이제 감성을 해가지고 이거 별거 내 눈에 안 차네 해가지고 팍팍 튀기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조금만 넣어도 하잖아요. 깨끗한 물에 잉크 몇 방울만 넣어도 그냥 시커멓게 되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이 누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쬐끔한 거 잘못된 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지키는 데는 아주 세계 최고예요. 그들의 신앙은 그래서 외적인 형식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저렇게 훌륭할 수 없어요. 저렇게 확실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좋은지.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위선직이다 얘기하는 위선직이다. 그래서 화 있을지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빼놓고 껍데기를 지키려고 너희들은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지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지만 내적으로는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출한 무덤이다. 이렇게 한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에는 너 썩었다 하신 거예요. 네. 세부적인 조항에 집착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정의라든가 자비라든가 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간과해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하고서 뻐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너는 나보다 못하니까 너 형편없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어떠냐면요. 부활이 없다는 그런 거예요. 천사도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현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그 사람들의 인생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권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과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서 하나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과 타협해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오경 정도만 확실하게 믿죠. 자,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태도를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누룩, 이 잘못된 가르침과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치 어린아이 같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진리를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요나서 1장, 1절, 2절, 3절을 3일 동안 했습니다. 그 뜨거운 저녁에 1시간 동안 한 절씩밖에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날, 마지막 오는 날은 사람들에게 뭐 시험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는데
앞뒤 두면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 우리 점이들 해봤자 하부타식의 질문지를 한 몇십 개 줬어요. 아주 그냥 시급한 그 뭐 4살배기 5살배기 겨우 그 애들부터 시작해서 앉아가지고 글자를 쓸 수만 있다가면 다 놓고 막 이제 쓰고 합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둘이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들, 뭐 어린 학생과 좀 나이 든 학생들 모아가지고 서로 상의해가면서 서로 물어가면서 질문해가면서 대답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앞에 발표하라 했더니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막 우리 청년 같은데 요만한 애하고 같이 예, 나란히 서가지고 하다가 둘이 같으면 한 사람만 하고 둘이 각각이면 또 둘이 같이 발표합니다. 똑같은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 3일 동안에 걸쳐서 전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적인 깊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요나가 니네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갔지? 예,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왜 해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래서 그럴까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배운 이제 그 신학을 전공하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그걸 듣고서 잘못된 생각을 혹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 또 특별한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믿어요. 그 이후로 여호수아부터는 믿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분들은 굉장히 기복적입니다. 자유주의적이고 이런 거 잘못됐다.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다. 기선자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야, 그 사람들의 가르침 받지 마. 어, 조심해. 듣더라도 가려서 들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있는 이단들과도 이게 비슷합니다. 신천지는 비유표를 해야 구원받는 생각하죠. 어떤 데는 복음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마케팅 관점 교회의 부흥을 이루라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극단적인 정치 논리를 강요해서 그 교회처럼 크게 하는데 위장된 교회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복음과 멀어진 그런 아주 그런 변질된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도 불사하는 변장된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는 겁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은 이단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단의 교훈은 처음에 들을 때는 어쩌다고 달콤합니다. 한참 듣다 보면 점점점 스며들면서 어느새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염려해가지고 이단들의 교훈을 삼가라. 가짜 복음을 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 삼가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너희들 지금 저 사람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거야. 그걸 지금 아시고 그 사람들의 교훈을 멀리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가르침 경계하러 가시는 거예요. 많죠. 당장 천주교 가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그들 믿죠, 분명히.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효력이 있다 마는 거예요. 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천주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천주교인, 모든 천주교인들이 다 이제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그냥 십자가의 보혈만 믿고 사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생각보다는. 예, 모든 분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가르치면 그래요. 선행을 해야 된다. 그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 자, 내적인 진실보다는 종교적 행위를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멀리 하십시다. 율법적, 형식적 중수를 강요하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여러분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기보다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교훈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멀리 하십시다. 세속적 권력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멀리 하십시다.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멀리 하십시다. 비유풀이에 che중하는 이단들의 교훈, 이거 멀리 해야 됩니다. 신앙을 애고가는 뉴에이지의 교훈도 멀리 해야 합니다. 자기 우상에 치중하는 뉴에이지의 교훈 아주 들은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를 주장하는 반기독교적 교훈을 멀리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야 되겠냐고, 저래야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얼른 보면 그렇다는 말인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기준이 그 사람들이 착한 걸로 기준한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안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도 어림도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늘은 찾겠다가 내일은 가놓고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거 취소되네? 큰일 나죠. 그렇게 된다면. 천국 갔다가 안 갔다가 갔다가 안 갔다가 얼마나 그런 삶을 살지 마요. 네. 그게 바로 공로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정상이 이르면 구원받는다는 종교다운주의 교훈도 멀리하십시다.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강요하는 반성경적 교훈, 그런 교회 집단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다. 정치 성덕에 나온 교회들의 비성경적 교훈을 멀리하십시다. 진리의 말씀 대신 세상 풍조를 강요하는 세속적 교훈을 멀리하십시다.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세상의 판단, 내 감은 맞아. 난 틀림없이 딱 보면 저건 저기야 저 나이 차도 나고 뭐하는 불륜이야 하면서 딱 때리는 그런 자기 촉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성경을 기준하고 화실 확인해야 됩니다. 대중적 인기나 설득력 있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작은 오류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자세를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을 사랑하십시다.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깊이 공부하십시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태도를 우리는 유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고 영적 진리를 받아들이십시다. 세속적인 권력이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현세적인 이익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주십시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에 기초한 믿음을 가집시다. 율법이나 전통을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질과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이상과 교만 멀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다가 오기를 작정하고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십시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